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상황에 대한, 세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뒤에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대화까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나누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두 번째 대화까지, 다음 주에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세 번째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는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설교를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상황이 나와요.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좀 더 유명해지신 거예요.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부 지역은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부에 있는 유대에 있다가 원래 사시던 북부에 있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부에 살던 유대인들이 중부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거쳐 지나가야 할 때도 일부러 핑 돌아갔습니다. 거기 안 거쳐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금 거쳐서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는 세겜이라고 이야기하던 것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는 북쪽 지역에는 그발산, 에발산, 그리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언약체 결식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라고 하는 것은 한낮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열심히 오셔서 6시쯤에 우물가에 털퍼덕 이렇게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시면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하셨고 사마리아를 거쳐가기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자리를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털퍼덕 주저앉으신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여자에게 말을 붙이세요. 물을 좀 달라. 지금 우리도 다 물 마시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에어컨 청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음 토요일 날 해야지 미뤄놨는데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시니까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대화가 전개되었는지 쭉 설명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를, 수가성 여자를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면 모든 점에서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혈통상 유대인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여자는 혈통이 이방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요. 이분은 이제 여자이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가성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은 어떠하냐?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 사회적 평판이 좋아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떠한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남편 5 있었던 그런 여성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점이 다 대조를 이루어요.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또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알겠지만 또 이 대화를 나누는 패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책망하고 꾸짖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가성 여자에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정반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공손하게 대했는데 근데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께 함부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하튼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는데 갈릴리에 가서 어디로 가셨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얼핏 보면 거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여자를 만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수가성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우물가에 6시까지 그렇게 힘들게 갔는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온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막 열심히 이제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와의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대꾸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여자의 첫 번째 대꾸가 9절에 나옵니다.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이다.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쳐다보고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말투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전라도 여자가 당신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튼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이야기는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당신 유대인 사람 아니냐? 그럼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을 겉모습만 본 겁니다. 예수님의 혈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찌 보면 그 당시 관습 문화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이 본문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거기 가서 물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자가 보이는 반응처럼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이냐면, 이거 불신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말을 거신 거죠. 말을 거신 거예요. 나한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그럼 뭐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는가?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들은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나오는 반응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다만 예수님이 독특하게 행동하신 거죠.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을 붙이고 또 혈통도 다른데 서로 상종하지 않은 그런 관습인데 말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고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묵상하고 연구하거나 이러던 사람이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 찾아왔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 여러분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 뭔가 요구하잖아요. 마치 물을 달라는 것처럼 피곤하게 힘들게 교회를 가자고 하잖아요. 요구를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였는가?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첫 번째 대화랑 비슷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당신이 가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껍데기를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따 부정하십니다. 너는 껍데기만 본 거지 제대로 본 게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이 혈통상 누구인지 껍데기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고 나서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두 가지를 대답하세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두 번째로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여자가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한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네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너는 모르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너에게 공급하는 내가 누구인지 붙이면 이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무엇인지도 네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대답은 사실 막 신학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많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관심을 좀 가져봐. 관심을 좀 가져봐. 친구가 권했다고요.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거기 가서 무슨 좋은 꼴이 있다고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그때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네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가면 좋은 것들이 있어. 관심을 한번 가져봐.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되게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 이 여자에게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꾸짖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알아보려고 해봐라. 알아보려고 해봐라.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알아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건 뭐 사실은 동네 지나가고 있는 개나 돼지도 다 아는 거죠. 개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랑 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랑 똑같이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제가 개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도 우리를 보면 사람으로 보고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사람으로 보죠. 그 정도로 보는 거 말고 그건 개나 소나 다 아는 거고 네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 유대인이라고 인식하는 거,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왜 말을 붙이고 있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네가 모르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0절 끝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알게 된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진 않았어요. 자, 여하튼 이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던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전개된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보는 것처럼 봐요.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종종 그런 반론을 제기한다고요.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단군의 후손인데, 나는 한민족인데 왜 내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 녀석은 유대인 아니야.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왜 한국 사람인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국 사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그럼 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종교가 뭐가 있는데? 불교는 인도 것이고, 유교는 중국 것이고, 우리나라 종교가 뭐가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손들인데 굳이 민족과 혈통을 따져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으로만 보면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죠? 자기가 중시해서 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선생 이런 정도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감겨져 있었던 우리의 눈이 떠져야, 닫혀 있었던 우리의 귀가 열려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너는 눈은 뜨고 있지만 사실은 맹인에 불과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너를 왜 초청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왜 찾아왔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다.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대화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화에 가면 여자가 또 한번 반문을 해요. 11절부터 12절까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저는 사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을 담아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호칭일까, 아니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호칭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떤 때는 존경심을 담은 마음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일단은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하튼 관심을 조금 더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 반문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반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생수는 지금 이 야곱의 우물, 여기서 얻는 것이 생수인데, 여기 물을 길어 올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 우물물을 퍼서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문은 뭐냐면 그거예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당신이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이 반박, 두 가지 반박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도 니까짓 게 뭐든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되나? 당신이 아무리 잘나봤자 야곱보다 더 커? 우리에게 우물을 주는 자보다 더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우물을 퍼가지고 나한테 줄 건데,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 부정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대답을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육적인 충족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마련하신 은혜,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더 진전이 된 모습도 있기는 해요.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유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우물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이 여자는 우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관심에 투영을 해서 생수로 치환해서 생각한다고요. 이거를 우물물에다가 맞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 그러면 그게 우물물인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럼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 걸 영생이라고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고요. 나는 우물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우물물을 주었던 사람만큼 당신이 훌륭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관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에만 맞추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 관심사가 다를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우물물을 풀어왔으니까 우물물에 관심이 있죠. 고3 학생이거나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학생은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입시가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아들 대학에 붙여주십니까? 내 아들 대학에 붙여주실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물물에 와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생수가 건강인가요? 당신이 의사보다 훌륭하십니까? 당신이 의사보다 훌륭한 존재가 맞습니까?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나에게 준다고 하는 생수가 민주주의의 완성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 민주주의를 전개하고 더 성숙시키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악하거나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형편, 내 입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듣는 거죠. 바꿔서.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면 우린 그걸 어떻게 들었는가? 이 여자처럼 그게 우물물인가요? 그게 돈인가요? 그게 건강인가요? 그게 성공인가요? 그렇게 바꿔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문하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건 우물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우물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반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우물물이죠. 육적인 물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물을 마셨는데 다시 목이 안 말라지는 그런 물이 있나요? 그런 물은 없습니다. 어떤 우물을 마셔도, 어떤 수돗물을 마셔도, 어떤 생수를 마셔도 물이 다시 이제 고파지는 거죠. 다시 목이 마릅니다. 제가 먹어본 생수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삼다수인데 아무리 삼다수가 맛있어도 마시면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순종이 맛있어도 먹으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목이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육적인 물, 물질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게 된다. 14절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이 여자에게 말을 붙이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인가? 우물물이 아니에요. 우물물은 아무리 예수님이 떠서 줘도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우물물은 한 번도 안 주세요. 이 여자에게만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얻어 마셔보신 분? 없죠. 예수님은 우물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따로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인 거예요. 영적인 은혜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진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마시느냐? 우리의 육체가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것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적인 물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멍청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영적인 물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도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우물물을 풀어왔는데 이것도 퍼서 먹기가 어려운 판국에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미치겠는데 영적인 생수, 영적인 물, 영적인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 안 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자식이 대학을 떨어져서 빌빌거리고 있는 판국에 영적인 은혜, 영적인 생수 이런데 이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여자가 애당초 관심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이 여자가 관심도 없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아무리 그물을 먹고자 해도 먹어도 결국은 네가 목마르게 될 거야.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따로 있다. 영적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영적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상해 보이지만 말을 붙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와 비슷하게 반응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우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원했던 이 민족의 민주화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없어지게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생각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한다고요. 나한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부가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대화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부수적으로 한 번 더 대화를 하신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럼 육적인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어렸을 땐 이 18절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남편이 5 있었다면 현재 있는 남편은 5번째 남편인가 6번째 남편인가.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게 궁금했었어요. 여하튼 5이었던 6이었던 지나가던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든 여하튼 이 이야기 왜 하신 건가요? 네가 우물에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지. 네가 지난번에도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었지. 근데 계속 목마르지 않더냐. 만족을 네가 얻을 수 있더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네 육적인 남편을 치워버리고 내가 육적인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너를 정말로 나의 참된 신부로 내가 맞아주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네가 바라보고 있는 육적인 남편 그것이 아니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육적인 우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참으로 영원히 솟구치는 참된 샘물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가 여기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가, 무엇이 주님이 주신 생수인가는 그 다음 3번째 대화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대화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여자는 왜 불쌍한 여자인가요?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이 여자 불쌍한 여자라고. 왜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일까요? 수가성 여자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여자잖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사는 동네에서도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물이라도 집에 좀 있으면 좋은데 수도 파이프라인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땡볕에 물을 풀어 이 우물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 여자 그래서 불쌍한 거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쌍한 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불쌍한 이유는 남편이 5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목이 마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 여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회가 군국주의,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이 여자는 영원한 생수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보면 니고데모와 이 여자는 똑같습니다. 이 여자 평생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처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평안하게 집에서 남이 떠다주는 물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이 여자가 갖고 있던 현실적인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불쌍하게 여기셨고 수가성 여자, 이 여자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불쌍한 사람.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리지 못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지 못한, 그래서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왜 주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까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그것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불쌍한 모습이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뒤적여서 해답을 찾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수가성 여자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주면 부인이 좀 바가지를 덜 긁어서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을까? 내가 한번 조금 더 교회 나가면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아프지만 교회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좀 봐주셔서 조금 건강해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닌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따로 준비한 게 있다. 네가 관심을 두고 네가 얻고자 하는 그것 말고 네 고집, 네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 두 눈을 크게 뜨고 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핍절한 상황인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설령 죽을 때까지 가난해도 설령 죽을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다. 그것을 네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동시에 나 자신이 얼마나 핍절한 사람인지를 잘 보고 있는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영혼의 핍절함과 내 육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주님께 찾아 나왔어도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